살아계신 우리 주님, 한 주간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오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이 시간을 간섭하셔서 오직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한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보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계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힘대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계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사시사철을 주시는 여호와 전기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며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더위와 폭염도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성도가 믿음 가운데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은혜, 하나님이 기뻐 바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얼굴의 빛 광채를 비춰주심으로 우리 심령을 밝혀주시옵소서. 여호와 존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사 말씀하신 바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더욱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사용하시는 섭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의의 역사를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어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 풍성한 것을 성도들과 가정에 더하여 주사 세상의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심으로 믿음으로 누리며 흔들림이 없는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심령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로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몸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질 소망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역사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복된 날 예비하신 모든 은혜 풍성한 것 머리 위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 구약 사사기 21장입니다. 네, 사사기 21장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일아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활용해서 자기 생활 가운데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동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들을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자기 소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 그런데 이 자기 소견이라는 것도 스스로 창안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살아가면서 이미 있는 것을 습득하고 익혀가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소견은 사리를 판단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소견이 뚜렷하고 정확하다고 하면
실행을 해서 소기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 판단이 달라지는 일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2차에 걸쳐서 민생회복 자금입니까?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르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가 몹시 어려우니까 이걸 지원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하고 또 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사업을 하고 있는 소사업자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무작정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빚을 늘리는 것이고 또 자기 책임으로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생긴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가진 소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사,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면 심각한 사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마치 똑같은 국가의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불사한다. 그것도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국가를 전쟁 상태에 빠뜨리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권력을 내려놓더라도 평화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소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견이 다른 상태에서 어떤 기준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평화를 누릴 수도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올바르고 복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소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소견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변함이 없어야 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먼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 오낭요양선들도 그 방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GPS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거기서 사용하는 GPS를 대부분의 자동차에서 사용하죠. 내비게이션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오낭요양선들이 목표지를 찾아 나아갈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GPS가 있어서 자기 배가 가는 궤적을 그려줄 수가 없으니까 큰 바다에서는 망망대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섬도 없고 목표물이 없으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목표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항해사가 그 기준을 보고 목표 지점을 구분해서 배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아십니까? 북극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각도기로 항해사가 자기 배와 북극성을 일치시켜서 방향을 잡아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극성이 흔들리지 않는 정북을 가리키는 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걸 무시하고 항해사가 자기의 감각만에 의지해서 배 방향을 잡고 몰아간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죠.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우리 소견을 활용해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도 그 소견의 기준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시는가요? 가지고 계신 기준이 흔들림도 없고 변함도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걸 깨달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읽어보십시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세토록 있을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 1점 유례 변하지 않는 말씀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각각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자기 생활의 현실에서 체험하는 일에 대해서는 방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이단 사이비의 성경 해석과 정통 교회의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서 정통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도 교회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신중하게 정확하게 깨달아서 적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중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하는 성경 공부, 요즘 신명기의 공부를 하고 있죠. 그 신명기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명기 27장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 3절에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발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 무엇을 기록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 그 위에란 말은 돌을 세워서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기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누누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읽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읽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물선주에 기록하고, 이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께서 들어보내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기준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소견으로 삼아 따라가게 될 때 그 땅에서 장구한 세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그렇게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런 당부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아직 왕정 국가를 시작하기 전에 사사가 지도자가 되어서 민족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시대를 특징 짓는 소중한 표현이 본문 25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할 의미는 아니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민주국가, 자유를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가 결정한 것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의 전체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오리무중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아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 가운데 풍성한 것을 누리기도 하고, 또 바로 뒤로 이어서는 믿음이 추락해가지고 주변 국가의 공격을 받아서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패배를 쓰라리게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계속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나아가면서 은혜 위에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패배해가지고 약탈당하고 억압받는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당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어떤 때는 또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이라는 것이 잘못된 기준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불안한 시대, 어두움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서서 이스라엘은 매우 불행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수많은 희생과 손실이 발생을 했고, 전쟁에서 승리한 11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미워한 나머지 베냐민 지파와는 절대로 혼인을 하지 않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21장 1절을 보십시다. 2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예. 이 미운 짓을 하긴 했어요. 베냐민 사람들이 감히 동족과 전쟁을 촉발시키는 일을 베냐민 사람들이 했으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 큰 분란 일으킨 베냐민 지파에 대한 격함 감정이 그런 서약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흥분이 가라앉자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서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21장 6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예? 베냐민 사람들에게 시집을 안 보내면 후손을 낳을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약이 계속되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나중에서 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한창일 때는 서로를 멸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에도 베냐민 지파와 상종하지 않는 것이 정의라고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흥분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고 정의라고 내세웠던 일이 오히려 자손 번성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도 자기들의 소견을 따라서 맹세한 것을 깨뜨릴 수가 없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 자기들이 서약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마련한 해결의 방법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가만 이대로 가다가는 결혼을 할 수 없게 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 편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그 곁에 숨어 있다가 한 사람씩 납치를 해다가 아내를 삼으라. 이런 해결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 그렇겠지만 자기가 아내로 삼을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강제로 부부가 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당한 방법이기는커녕 처벌받아야 될 죄악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책이라고 결의를 하고 그 행위가 악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에만 눈 감아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죄가 되어도 결과가 선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가 뭐예요? 멸종할 수밖에 없는 베냐민 지파를 번성하기 위해서 아내들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결과죠. 방법은요, 매우 폭력적이고 매우 중요한 불법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악해도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천지를 가장 나쁜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사람들을 포섭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요? 추수꾼을 교회에 보냅니다. 신천지가 아닌 정상교회에 추수꾼을 보내는데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몇 달 동안 활동을 하면서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모든 친절을 베풀고
그런 다음에는 신천지의 성경 공부방으로 데려다가 미혹시켜서 신천지로 데려갑니다. 그런 실적을 많이 쌓은 사람은 또 신천지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신천지가 진리를 가르치는 단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데려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목적이 아니면서도 교회에 와서 절대적인 헌신을 하는 것처럼 열심을 낸다고요. 전부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런 사기를 쳐서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목적에 성공했다고 하면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정상교회라고 하더라도 남의 교인을 빼앗아다가 자기 교회에 채우는 것을 교회의 부흥이고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거짓된 것,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단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에 수구라는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 신자 교회의 목사들이고 그 목사들은 미국의 보수주의, 근본주의 신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라는 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굉장히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신학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때도 배운 게 근본주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주의 신학에 큰 오류가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해석한 성경만 진리이고 자기들이 전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고집의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지지자들 대부분이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 미국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니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믿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걸 구호로 막 외치고 있잖아요. 미국을 위대하게 트럼프 모자에다 써붙이고 다니죠. 그런데 그 영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단체가 태극기 집회의 주도자들과 거기 출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할 때 태극기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국기를 가지고 나가든가요? 미국의 국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이 거의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진리라고 말하는데 내란을 일으켜도 계몽령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거기서는 얼마든지. 여러분, 계엄령을 내리는 데는 아주 그 특정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내란과 전쟁의 상태가 돼야 계엄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어도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자기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계엄령 아니고 계몽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내란의 혐의를 지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구출해 내야 된다고 말하고 자기들 힘으로는 구출해 낼 수 없으니까 미국이 구출해 줄 것이다. 미국이 무슨 함대를 한강까지 올려보내가지고 그 구속되어 있는 내란 혐의자를 구출해 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합니다. 정상적인 교회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에이펙 회의에 트럼프가 참석을 하면 이재명을 만나서 몰아내고 내란 혐의자를 다시 풀어낼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는 중국이 조작한 부정선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주장들이 그 선두에던 사람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과장되고 꾸며진 거짓이라고 확신을 하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는 그들만의 확신 현상에 빠진 오류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들이 주장하면 무조건 진실이고 자기들이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선이라고 믿어버립니다. 바르고 진실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려는 고민도 없습니다. 거기 주동자들 외에는 제가 보기에 자기 소견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앞에서 끌고 가면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소견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진실에 이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누가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그것이 성경에 있다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래도 안 통하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응답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화면의 그림이 빙산입니다. 물 위에 드러나 있는 것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물 속에 있는 것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 속에 있는 건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빙산의 크기가 얼마 안 된다, 작은 거다, 이렇게 말해서 접근하다가는 난리가 나는 것이죠. 예? 그 밑에 훨씬 큰 덩어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진실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에 이르려고 하면 가장 먼저는 상식에 기반을 두어야 됩니다. 일반인 모두가 그것은 맞다고 동의하는 기준,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식을 기반하는 기준을 먼저는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식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주권국가, 독립국가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이 무조건 끌어내리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정 간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사대주의죠. 우리나라를 그대로 갖다가 미국에다 갖다 바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이 아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하지 않고 따라가면 이건 자기 소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셔서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식이나 세상 일반 기준은 다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다.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보통 수준의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상식을 무시하는 주장을 우리는 결코 분별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방법도 우리는 참고로 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이 과학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과학 교과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기록될 당시의 시대 상황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때는 우주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태양이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마치 태양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상식에 의하면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죠?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가 멈췄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시대가 달라지니까 표현이 달라집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 읽어보십시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에 의해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어느 때 상황인지 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방 응답하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네 생명을 15년 연장하고 또 네 나라를 구해내마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해 주시리라는 걸 믿는 증거를 주겠다.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해줄까 앞으로 나가게 해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측정하는 기구가 뭐였어요? 해시계. 그러니까 해시계가 있던 시대니까 표현을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이때는 뭐 태양이 머물렀다, 지구가 머물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그 시대의 원리로만 해석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끝까지 문자대로만 고집하던 사람들이 지동설을 주장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처형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지한 일이고 얼마나 무자비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위배되었다고 다 잡아다 처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과학을 성경을 해석할 때 참고해야 됩니다. 물론 과학이 전체가 다 변함이 없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 교과서처럼 자주 변하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왜요? 새로 발명이나 발견이 이루어지면 그 원리에 따라서 과학의 원리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전산 운영 상태를 다 점검을 해보니까 그런 조짐이 없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과학적인 분석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부정선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고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을 고칠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란 혐의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윤석열을 메시아로 추앙하는 그런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구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근본주의자 신학자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수교회 대부분이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까? 예? 미국이 위대해지고 그 위대한 미국이 핍박받고 있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구하러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렇게 되어야만 이익을 누릴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기고 과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이라고 다 진리는 아닙니다. 과학도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결코 변하지 않는 기준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우리 소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 목적,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끌어다 붙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바꾸어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불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실행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프게 들리는 말씀이어도, 지금은 손해로 계산되는 명령이어도 장래에는 영원토록 복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소견을 따라서 말씀을 변질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바꾸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어보십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일 것 아니고 그것이 옳게 해석한 것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명령,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견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가운데 진리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복에 이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은혜를 그치지 않고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기준이 변하지 않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이 실현되어 복된 열매로 나타나는 풍성한 체험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밝혀주셔서 흔들림 없이 착오됨이 없이 온전히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랑을 살리는 영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로 이끄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애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사 천국 창고의 보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밝히시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심서 그 복된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신 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